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첫째는 아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뜻과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과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국은 효를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하나님께 효를 다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효를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물질을 잘 드리고 전도를 하라고 하면 전도를 하고, 이렇게 계명과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효를 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도 순종을 하고 또 효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맺어준 섭리예요, 섭리.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낳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선택해서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바라고 빈다고 해서 바꿔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천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서 같이 관계를 가지고 부자 관계, 모녀 관계, 부녀 관계를 하여튼 맺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대로 만들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장 5절에도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죠? 뭐라고 그래요? 모태에 짓기 전에.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를 거기에 그 어머니에게 심어줬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고 하잖아요. 배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 보내어질 선지자로 세워진 것이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부모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이들을 섬기고 양육해야 올바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뭐냐면 또 만약에 자녀로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 부모님이나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참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제목도 계속 고민하고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또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부모님에게나 하나님께 어떠한 우리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기독교에 있어서 순종은 주 안에서의 순종이라는 거죠. 주 안에서의 순종. 그죠? 주 밖에서의 순종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를 하든, 그죠? 예, 하나님을 섬기든, 이웃을 사랑하든, 또 이웃의 친구의 부모님을 섬기든, 그런 것도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녀의 순종이 단순한 윤리의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덕법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윤리의식에서 그냥 인간의 도리로서의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보다도 주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과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르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면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면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만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주 안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부모님에게, 그러면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특별히 어떠한, 물론 자식을 낳아서 참 애지중지 잘 기르지만, 여러분들 자녀를 길러보시니까 알지만은, 어찌됐든 그래도 또 환경이 어려워서 잘 자녀들을 갖다가 양육 못하는 그런 부모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면 뭐 내가 특별히 부모님에게 받은 게 없는데 뭘 해드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외적인 표현이나 행위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존경까지 포함된다. 내적인 존경. 그래서 사람은 존경을 하게 되면은 누구나 세상살이에서도 그렇지만 사람은 존경을 하게 되면은 행동이 틀려집니다. 행동이. 말이 틀려지고 표정이 틀려져요. 존경을 하게 되면. 이 앞에 서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말뿐인 설교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기 서는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의 생명을 생상케 하셨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받은 것은 이제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을 받은 것은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러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실은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냐면은 자녀를 양육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는 부모가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고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교회 가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이런 것까지 순종할 수는 없죠. 문을 잠궈놓고 그냥 바깥에서 문을 잠궈놓고 못 나가게 하면서 그런 것은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 인내하면서 그 과정을 지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또 부모님을 전도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관계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구절에 오늘도 쭉 말씀을 전해드리겠지만은 그 말씀 구절에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께 관계된 그러한 계명과 명령과 그런 언약적인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순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이라도 학생이라도 절대 뭐냐면은 그 교회 예배를 빼먹는 거를 제일 싫어했어요. 그거를.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이 뭐가 문제냐면 고3 돼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야 돼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고3 입시 준비할 동안에만 교회를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부모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해서 교회를 쉬게 된 것이 평생을 쉬어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영적인 또 육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가르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이 성경의 말씀에는 그 건강의 원리도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받는 가운데 자녀에게 어떤 너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걸 들어야 돼요. 그 육적인 그러한 건강 관리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겪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몸이 아파봤고 고생해 본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경험적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들은 종종 외적인 축복을 보상으로 받는다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축복이에요. 축복. 약속된 축복이라는 거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외적인 축복을 보상으로 받는다는 것이 보편적인 그러한 약속의 축복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부모 공경의 계명을 내리심으로써 부모를 공경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한 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가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권위는 될 수 없다. 그것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내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뭐냐면 제재를 하셔야 된다. 깨우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좀 크면 알겠지. 절대 아닙니다. 머리가 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잘 신앙교육을 시켜놓으면은 20살이 넘고 30살이 넘어도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이제 컸으니까 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놔두면은 절대 안 해요. 나중에는 다 세상 길로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부모를 이깁니다. 왜? 머리에 들은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거라는 거죠. 순종하면서 양육을 해야 또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참된 복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진짜 복은. 그거를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 자녀와 내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거는 뭐냐면 그래서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큐티하는 법을 여러분이 터득하셔야 돼요. 모른다고 하면은 이 설교를 하시면서 주보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럼 이 동영상을 다시 들으시면서 그 말씀을 또 되뇌 이어서 묵상하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법도 이제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법을 내가 깨우치고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쳐서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자녀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는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녀가 학교 가야 되는데 학비가 없어. 그러면 아빠 나 오늘 등록금. 그러면 아버지가 알았어. 그리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힘든 일이 있어요. 학교 가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자녀에게 그런 일일이 세세하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장차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복은 또 이제 지금 이 현세에서도 누리지만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축복을 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도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죠? 자기 집에서 효를 다하게 하라는 거예요. 효를 가리키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드리고, 예? 기도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축복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저 가끔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뭐가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 앞에 해드린 거로 말씀드리면 얼마를 해드린 게 없는데 너무 알아서 나의 삶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런 좋은 그 이삿짐 날릴 사람을 또 오지게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삿짐도 잘 파손 안 되게 이사를 해주시고 집도 또 얻어야 되는데 돈도 또 거기에 맞춰서 주시고 이렇게 막 저한테 막 간증을 하셔요. 간증을 막. 그러니까 그것이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효를 다하라면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그것을 깨달으려고 애써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다 못 깨달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돼요. 이 시간에. 저렇게 그냥 큰 거 같죠? 애기가 우리도 스스로 그냥 큰 거 같잖아. 저렇게 큰 거예요. 저 애기 마냥. 천방지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24시간 쫓아다니면서 다칠세라 넘어질세라 그냥 어디 찢어질세라 그냥 배 아프면 병원으로 안고 뛰고 그렇게 해서 기른 거라고. 그래서 그걸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다 갚을 수도 없어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응?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씀과 같이 보답하기를 계속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 깨달을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사랑을 부모님이 우리보다 20, 30년 앞서 계신데 살면은 얼마나 사시겠어요. 저 역시도 제일 후회가 되는 것이 그때 내가 조금 빚을 내서라도 조금 내가 지혜롭게 살았더라면 아버님 그래도 어디 구경 한 번이라도 멋있게 이렇게 시켜드릴 걸, 맛있는 갈비라도 좀 사드릴 걸 생각은 있었죠. 20대 30대 애셋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렇지만 못했고 이미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돈이 1,000만 원 10억 100억이 있어도 못해드려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또 이제 어머님이라도 친정적으로 처가적으로 또 어머님이라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기회는 있는 거죠. 잠언 6장 20절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부모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돌리게 하였다는 거죠. 저 역시도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시편, 잠언을 막 녹음하라 그랬어요. 녹음하라고.
그리고 읽으라고 그러고 또 쓰라고 하기도 하고 어찌됐든 저도 늦게 믿었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좀 그렇게 했죠. 성경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찌게 됐든 간에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보다도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만 하면 당연히 자녀의 삶이 형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내가 못 받아도 자녀는 받을 수 있어요. 신앙으로 이끌어만 주면. 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뭐냐면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돌리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데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자라게 했다는 거죠. 또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추천해 주었다는 거죠. 그죠? 부모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부모가 우리에게 한 훈계와 권고와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거예요. 그냥 세상 법만을 가리킨 게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했으니까,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거한 게 아니라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든다면, 야, 너 절대 남한테 빼앗기고 오지 마. 그냥 남을 두들겨 패서라도 그냥 이기라고 이렇게.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지. 양보해라, 응? 섬겨줘라, 헤아려줘라, 같이 사랑해라 이러잖아요. 세상 원리는 뭐야? 남을 죽여서라도 너가 1등 해야 되는 거야. 너만 살아남아야 되는 거라니까. 그게 양육강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훈계와 권고와 명령에 꼭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의 양육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신 부모의 선한 교훈을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그것을 절대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것을 내 목에 매라. 그 말씀들이 목을 지키게 해서 금단의 열매를 삼키거나, 그죠? 이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삼킴으로써 우리에게 재앙이 온 거예요. 저주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삼키지 않도록 하고 악한 말이 목을 통해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 그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선한 길로 인도하리라. 내가 옆으로 빗나가려고 하면 여기가 길이 아니니까 이리로 가라고, 다른 쪽으로 가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규칙으로 삼아라. 그러면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라. 우리는 삶에 뭐냐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신앙인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게 잘못하는 거예요. 절대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안 먹어야 된다. 그게 기준이야. 근데 지키면 좋은 게 있고 안 지키면 조금 안 좋은 게 있는 반면에 안 지키면은 죽는 게 있어요. 죽는 게.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죽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규칙으로 삼으면 그러면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너를 경고하고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성령 인도를 받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행착오를 덜 하는 거예요. 시행착오. 예를 들어서 5년간 생고생을 할 것을 성령 인도를 받으면 1년간 조금 고생을 하고는 아주 형통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며 또 우리가 잘 때 흑암의 권세에 눌려. 저희 예전에는 계속 자면은 가위 눌렸어요. 가위 눌리고 시달리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매일 뭐냐면은 아주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에게 시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꾸시는지 모르지만은 이 믿음이 충만하기 전에는요, 잠이 들면은 길을 걸어가는데 뱀이 막 몇백 마리야. 밟으려고 하면 뱀,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런 꿈을 계속 꾸니까 잠을 깊이 자겠냐고. 그리고 비가 많이 왔는데 옛날은 푸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장실이 막 이렇게 어찌됐든 막 막혔나 봐. 넘쳐가지고 그냥 그 오물이 막 동아리가 길바닥에. 그런 꿈.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그런 꿈이요. 어떤 존재와 막 싸우다가도요, 나를 막 괴롭히는 존재가 있어. 그런데 싸우다가도 꿈을 꾸고 나면 마지막에 이기는 꿈을 꾸고 깨더라고. 요 근래는. 오래전서부터 그렇게 이제 이기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조금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이겼잖아. 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나한테 또 그런 자신감을 주시려고 그러셨겠구나. 그러니까 이겼으니까 끝이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조금 고전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따가 저녁에는 승리의 깃발을 꽂으리라. 나팔을 불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깨어서 하루의 일과를 궁리할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너로 더불어 말할 것이며 너를 도와서 가장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죠? 이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 주야로. 그죠? 밤낮으로. 신명기 6장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우리의 최고의 효는 불신 부모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성령의 체험을 하고 기도의 영이 임하고 성령 충만히 임하면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부모님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하셔야 돼요. 그게 최고의 효도.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이거예요. 육적인 것으로도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물론 기도하셔야 되고 그분들에게 복음의 자료를 전해드리고 해야 되지만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려면 선물도 자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용돈도 드려야 되고 마음을 녹여드려야 돼. 그래야 이 녀석이 교회를 다니더니 사람이 틀려졌네. 인격이 변화됐네. 부모를 아주 또 나를 기쁘게 하네. 그러니까 내가 이 아들이 믿는, 이 며느리가 믿는, 이 딸이 믿는 교회를 내가 나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세월이 빠르게 흘러요. 세월은요, 유수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어느새 그냥 그 부모님, 양가 부모님 4분 중에 그냥 3분이 다 떠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거 간과하지 마세요. 정말 그거 흘려듣지 마시라고.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세월은. 내가 조금 더 돈 벌어서 조금 더 해서 아닙니다. 의식주 문제, 그죠? 먹고 살아야 되죠. 또 집 문제, 집 구해죠. 금전 문제, 그죠? 결혼해야 되고, 결혼 안 한 사람, 또 자녀들을 또 더 크면 자녀 교육을 시켜야죠. 자녀 양육을 시켜야죠. 그죠? 또 질병이 있어, 질병.
질병 때문에 또 시달려. 그 다음에 비전이 있어. 비전,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 꿈을 또 이뤄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문제 등에 묶여서 기회를 놓치고서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생각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내가 원 없이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한 아들이 많이 울까? 아니면은 하고는 싶었는데 못한 사람이 많이 땅을 치고 울까? 예, 여러분들에게 판단에 맡기겠어요.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우는 자녀는 제가 볼 적에는 어찌 됐든 간에 효도를 할 기회를 놓쳤고 못해드린 그런 자녀가 많이 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첫째.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그래요. 사람들은 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경우를 여기 보세요. 여기 그런 경우를 뭐냐면은 좀 정신이 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유아틱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어제도 뭐를 해야 되는데 이 재료가 있어야 뭘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마무리를 하고 빨리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생각나게 해주시라고. 그런데 그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옆에 주인이, 그 집주인이 생각할 때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저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겠잖아. 그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 읊조리는 말, 중얼중얼하는 말도 성령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야. 그 아이디어를 탁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기를 계속해야 돼. 기회 있을 때마다. 그리고 불신 부모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첫째. 그리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큰 게 아니더라도 막 뭐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가 아니고요. 그냥 살펴드리는 겁니다. 살펴드리는 거. 어디가 불편하신가? 그걸 살펴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치유도의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을 생각하고 기다려주지 않는 세월을 생각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효를 생활하셔야 돼요. 전도도 생활하셔야 되지만 효도 생활하시면서 그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